부인병의 일종인 혈루증이라고 하는 병을 12년 동안 앓아온 여인이 있었습니다. 치료를 위해서 백방으로 수고를 했겠죠. 여러 의사들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효력이 없었죠. 그동안 치료를 위해서 병원비 대느라고 재산도 가진 것 다 날리고 급기야는 그 상태까지도 더 악화가 되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겁니다. 마침 예수님께서 그 여인이 사는 마을에 왔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 여인이 무리 가운데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무리 가운데 끼어들어서는 뒤에서 몰래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여인이 앓던 그 유출병, 그 혈루증이 그 출혈의 근원이 말랐던 겁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몸이 나은 것을 느꼈습니다. 내가 그 옷에 손만 대기만 해도 나을 텐데 하면서 그런 생각을 갖고 손을 내밀었는데 놀랍게도 그대로 된 것입니다. 이 혈루증 여인의 이야기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또 누가복음 세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은 그 가운데 이 여인의 이야기를 가장 상세하게 기록한 성경입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이 마가복음이 갖고 있는 첫 번째 특징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여인이 고침을 받았다는 것을 느꼈을 때 예수님께서도 바로 그것을 알았습니다. 자신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몸으로 느끼신 예수님은 무리 가운데 뒤를 돌아보시고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대답을 하죠. 31절 말씀입니다.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누가복음을 보면 이렇게 말한 제자는 다혈질적이고 또 제자들 가운데 나서기 좋아하는 베드로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께 말하는 겁니다. 이 베드로의 말을 좀 풀어서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 안 보이십니까? 지금 이 주위에 몰려든 수많은 사람들이 안 보이십니까? 아니, 무리가 이렇게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는데 지금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누가 손을 내밀었냐니요. 그런 말을 이 와중에 물으시면 어쩌자는 겁니까? 이런 투로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을 꾸중하는 겁니다. 아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둘러싸서 마치 지금 요즘 아이돌을 보기 위해서 청소년들이 둘러싸여서 어떻게 쓰든지 그 아이돌을 한번 만져보려고 사인을 받아보려고 하듯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만지고 또 그렇게 가까이 왔었는데 그 가운데 누가 예수님의 옷을 만졌느냐고 물으시면 도대체 어쩌자는 겁니까? 베드로는 지금 이렇게 예수님을 핀잔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 당시에 이 현장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에 모였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옷이나 예수님의 몸에 터치한 사람은 아마도 셀 수 없을 만큼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무엇입니까? 그 현장에 몰려든 사람들은 모두가 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왔고 또 그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었을 텐데 정작 그 수많은 사람 중에 병고침을 받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단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몸을 만지고 밀치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왔는데 정작 한 사람만 구원을 받고 고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보려고 몰려와도 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것은 아닌 겁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어떤 차이가 이런 결과를 낳은 걸까요? 그 차이를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에서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34절입니다. 예수님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관건은 무엇입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오직 이 한 여인만 고침을 받은 그 관건은 믿음의 차이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어 왔지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몸을 터치를 했지만, 정작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치료를 체험한 사람은 단 한 사람, 바로 이 여인. 예수님의 말씀을 빌어서 표현하면 믿음을 갖고 나온 이 한 사람이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추측을 할 수 있겠죠. 도대체 이 여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길래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만졌는데 정작 이 여인에게만 기적이 나타난 것일까? 얼마나 이 여인의 믿음이 컸길래 이런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된 것일까?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 여인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이었는지 찾아볼 수 있는 단서를 발견하게 됩니다. 28절이 그것입니다. 예수님과의 대화, 아니 이 기록을 가만히 보면 28절에 이 여인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이 여인은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그 행동을 하면서 그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가졌습니까? 내가 예수님의 옷을 만지기만 하더라도 고침을 받을 텐데 라고 하는 이 생각을 갖고서 예수님을 만졌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마음속의 생각을 아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의 그 생각을 아시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 여인의 그 마음속의 생각, 그리고 그 생각에서 비롯된 이 행동, 이것이 예수님께서 보신 이 여인의 믿음이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여인의 이야기를 잠시 생각해 보면요, 사실 이 여인이 갖고 있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여인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엄청난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놀라운 큰 대단한 그런 믿음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여인은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았습니다. 사실 이 여인이 12년 동안 이 같은 병을 앓으면서 많은 의사를 만났고 또 많은 재산을 써가면서 치료를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몸의 고통은 날로 더해졌고, 그러니까 마음의 고통도 더해졌겠죠. 그런 와중에 재산마저 다 잃고 치료를 위해서 다 쏟아부었지만 아무런 효험이 없으니까 마음도 몸도 재산도 모든 것을 다 날리는 파산지경에 이르렀던 겁니다. 이 여인에게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 예수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 여인에게서 다른 많은 자신의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 그것이 다 아무런 소용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유일하게 붙잡을 수 있는 희망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소문뿐이었습니다. 사실 이 여인은요, 유대인의 당시 그 규례를 따라서 보면은 부정한 여인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구약 성경에 보면은 민수기 5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병 환자라든지 유출병이 있는 이 여인과 같은 유출병이 있는 사람이라든지 또 시체를 만진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종교적으로 부정한 사람이라 그래서 가까이 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이러한 사람들은 마을 밖에서 내쫓아냈습니다. 같이 살면 부정해진다고, 그 사람들과 만지면 자신도 부정해진다고 그렇게 격리시켰던 겁니다. 레위기 15장의 율법을 보면 특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처럼 유출병에 걸린 여인은 누운 자리도 부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여인이 누웠던 침상을 만지는 사람도
부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그 여인이 혹 결혼했을지라도 그 여인과 동침하는 사람도 부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이 여인의 가정생활이 온전했겠습니까? 불가능했겠죠. 그러는 12년의 세월 동안 하루하루가 이 여인에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고통과 또 암울한 그러한 삶이었겠죠. 이렇게 모든 것이 한계에 이르렀을 때, 한계 상황에 이르러서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 이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서 그리고 예수님께 간 겁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자신은 부정한 여인이기 때문에 사람들 가까이 오면 안 되고 또 더군다나 다른 사람의 옷을 만지거나 다른 사람들과 접촉해서는 안 되는 그런 부정한 여인인데 그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유일한 희망이라고 생각하고서 위험을 무릅쓰고 무리 가운데 끼어들었고 그리고 내가 예수님의 옷을 만지기만 하더라도 나을 텐데라고 하는 이 생각을 갖고 행동으로 옮겼던 겁니다. 이 여인에게는 이 소망이 유일한 소망이었습니다. 다른 어떤 큰 믿음의 능력이 있고 어떤 큰 확신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붙잡을 것이 이거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 여인이 그저 예수님의 옷에 무슨 큰 능력이 있을 거라고 믿어서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또 유일한 위로가 이 예수님에게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굳은 확신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저 이 여인에게는 유일한 희망이 이거밖에 없으니까 그런 간절함으로, 그런 갈급함으로, 그런 절실함으로 예수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일종의 이 여인은 믿음의 모험을 감행한 것이죠. 성도 여러분, 마가복음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믿음의 특징은 이런 것입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보이는 상황, 내가 내 힘으로는 도저히 어쩔 수 없는 한계 상황,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통치하시고 일하신다라고 하는 믿음, 그 마음으로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믿음, 그리고 그 마음에 품은 그 생각을 따라서 자신의 말로나 자신의 행동으로나 표현해서 끝까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는 그런 실천, 이것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실천해야 될 믿음의 강조점인 것입니다. 마가의 기록을 보면은요, 34절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하여서 말씀하신 이 말,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사실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요, 정말 인상적인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마치 이 여인의 병이 치유받은 원인이 이 여인의 믿음에 있는 것처럼 표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그 병이 고쳐진 것은 누구로 말미암은 것입니까? 이 여인 때문에, 이 여인의 능력에, 이 여인의 어떤 무슨 근거가 있어서 이 여인이 고침을 받은 것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신앙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치유는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그 치유를 일으키시는 원인이고 그것이 유일한 근거입니다.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을 보면 이 성경은, 마가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마치 이 여인의 그 치유가 이 여인의 믿음에 근거해서 일어난 것처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모든 치유의 능력이 하나님께만 있고 또 누구에게 그 능력을 체험하게 하실 것인가 결정하는 주권도 하나님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맞는 신앙이죠. 그런데 이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런 치유의 그 기적을 체험하는 그 과정의 시작을 다름 아닌 이 여인의 믿음이라는 것에서부터 비롯됐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굳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그 많은 군중들 속에서 찾으신 걸까요?
제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 옷을 만진 사람은 수도 없이 많을 텐데 굳이 그 여인을 예수님께서 찾은 목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냥 한 사람이 고침받았구나. 그것을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냥 지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게다가 지금 예수님은 이 마가복음 맥락을 보면요,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이라고 하면은 좀 유대인들이 모이는 예배당과 같은 곳을 책임지는 그런 지도자입니다. 그런 지도자, 유력한 사람이 자신의 그 자녀가 아파서 치유를 요청하고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이 그 곳으로 가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급히 예수님께서 그리로 가야 되는 그런 일이 있는데 굳이 예수님께서 그 길을 멈추시고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여인을 찾으려고 했던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시도한 그 믿음을 사람들에게 드러내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신자라면요, 당연히 모든 치유의 능력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그 능력을 체험하게 하실 것인가, 그것을 결정하는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는 그것을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까? 믿음의 시도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시도를 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행한 믿음의 시도를 사람들에게 보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을 드러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그 현장에서 그 기적을 체험하는 과정이 바로 다름 아닌 이 믿음을 가진 여인에게서부터 시작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와 구원을 체험한 이 여인처럼 끝까지 하나님의 통치와 능력을 의지해서 믿음의 시도를 하라고 그 제자들에게,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 여인과 오늘 우리처럼 이 성경 말씀을 읽는 우리 모두에게 이것을 일깨워 주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어느 위치에, 어느 상황에 있는지 저는 모릅니다. 아니, 여러분의 옆에 있는 사람도 모를지 모릅니다. 그러나 적어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한다면 지금 이 현장에서 당시 예수님을 터치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그 가운데 예수님의 치유와 구원을 체험한 이 여인처럼 끝까지 하나님의 통치와 일하심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시도를 주저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태복음이 보여주는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만졌죠. 그래서 이 여인이 치유를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찾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찾으셨을 때 이 혈루증 여인의 반응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33절입니다. 우리 3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장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자기에게 지금 이 여자가 지금 어떻게 반응을 보입니까? 두려워 떨면서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왜 두려워하고 떨었을까요? 말 한마디 하지 않고 허락도 없이 예수님의 능력을 몰래 훔치듯이 빼갔기 때문에 두려웠을까요? 정말 치료받을 줄 몰랐는데 이 엄청난 기적이 자신에게 일어난 그 일 때문에 당황해서 두려웠던 걸까요?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본문을 가만히 관찰해 보면요, 적어도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었습니다. 부정한 여인이 사람들 가운데 들어와 있다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정결 예법에 따르면 부정한 사람은 사람 모인 곳에 가까이에서는 안 됩니다. 부정탄 사람과 접촉이라도 하는 날에는
접촉한 사람 역시 부정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 사스라든지 메르스 같은 이런 사건이 있었을 때 전염병 걸린 사람들을 특수병동에 격리시켰던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그런 규례가 있었던 것이죠. 이런 이유 때문에 이 여인은 이제까지 예수님께 나아가고자 했을지라도 나아가지 못했을 겁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제 나와서 예수님을 만지고 그래서 치유를 받았는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찾는다는 이 사실 때문에 두려웠겠죠. 왜요? 자신이 공개적으로 사람들에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부정한 사람이 사람들 숨어 있어서 안 되는데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두려웠고, 또 게다가 사람들이 열성적인 팬클럽처럼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그렇게 잔뜩 기대하며 쫓아다니는 예수를 자신의 그 부정한 손으로 만져서 그 만졌다는 사실이 탄로났기 때문에 이제 두려웠겠죠. 또 한 가지 두려웠던 이유는요, 사실은 이 여인이 지금 가고 있던 예수님의 그 바쁜 사역을 중단시켰다라고, 방해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두려워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의 그 사람의 요청을 받고 그 아이를 고치기 위해서 가시던 길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이 회당장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뭐 장로님 같은 이런 분이 지금 신방을 요청해서 목사님이 막 가고 있는데 갑자기 난데없이 어느 사람이, 방문객이 끼어들어서 그렇게 시간을 지체하게 만든 셈입니다. 회당장의 그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자신의 그 아이가 지금 목숨이 경각에 달려서 한시라도 지체하지 않고 쏠사같이 오셔야 되는 마당에 웬 방문객 하나가 그 예수님의 발걸음을 막고 끼어든 상황이니까 얼마나 기분이 상하겠습니까? 언짢겠지요. 옆에서 듣다 보니까 그것도 혈루병 걸린 부정한 여인이 그러한 일을 방해하니까 더 화나지 않겠습니까? 소중한 딸이 죽게 생겼는데 이 여인도 못마땅했겠지만 그 많은 무리 중에 그 여인을 찾고 지체하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도대체 왜 저러시나, 그런 불만이 못마땅함으로 나타나지 않았겠습니까? 여인의 입장에서는 이 모든 사태의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는 그것을 생각하니까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겠죠. 여러분, 이 여인의 마음은 어떤 것입니까? 자신은 그럴 만한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고, 또 다른 사람이 청한 그 길을 막을 만큼 자신은 소중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두려웠던 겁니다. 이 여인은 12년의 투병 생활을 통해서 모든 자존감을 잃어버린 겁니다. 남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조차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부정한 여인이라고 낙인 찍은 대로 자신도 어느새 자기를 부정한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하며 길들여진 겁니다. 남들이 보는 그 부정적인 시각으로 자신을 보는 겁니다. 어쩌면 당시 이 여인의 상황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살기를 12년을 살았으니 이 여인에게 인간의 고귀함이랄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귀한 그런 존재랄까 하는 그런 건강한 자아상을 찾아보기가 힘들겠죠. 그저 세상이 낙인 찍는 대로, 그저 세상 사람들이 평가하는 대로 자신을 그렇게 보는 데에 길들여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평가하는 부정적인 방식, 그것이 은연중에 나를 보는 그 시각이 아닌가 여러분 주의하셔야 됩니다. 몸에 병이 있다고, 혹 장애가 있다고 차별을 하거나, 재산이나 직업이나 외모 때문에 무시하거나, 자신이나 자신의 자녀들의 성공 여부를 두고서 비교하게 만들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가치를 거기에 견주어서 그렇게 평가절하하는 것이죠. 이것은 다 사탄의 생각입니다. 세상이 보는 대로 자신을 부정적인 눈으로 보도록 길들여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게 정상이 아닙니다. 역으로 나는 그 반대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평가해서도 안 되겠지요.
사탄은 어떤 식으로든 우리를 세상 방식으로 보고 또 그렇게 길들여지도록 우리를 부추기는 겁니다. 이 사단의 올가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궁극적인 길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밖에는 없는 것이죠. 더 이상 세상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확성기로 틀어대는 그 소음에 귀 기울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오히려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3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그저 우리의 영혼이 천국 간다는 의미 이상의 더 놀라운 뜻이 있습니다. 구원의 이해를 여러분 넓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분명 이 12년 동안 알아온 이 여인의 육신의 질병을 치유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의 구원은 이 육신의 병고침으로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33절에 예수님께서 왜 굳이 이 여인을 찾으셨겠습니까? 이 여인은 그냥 가만히 드러내지 않고 고침만 받고 사라지려고 했는데 예수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주위 사람들의 그 많은 시선을 받으면서 드러나야만 했던 것입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예수님은 이 여인의 육신의 치유만이 아니라 그 여인의 부정함도 없어졌다고 공개적으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지 않았다면 이 여인은 여전히 유출병으로 의심을 받고 부정한 사람이라고 여김을 받아서 자신의 그 부정함이 정결하게 됐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신의 부끄러움을 보여야 했을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또 상처를 받았겠죠. 하지만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여인은 이제 사회적으로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정결한 사람이라고 공식적으로 선포되어진 것입니다. 게다가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이제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더 이상 이 여인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지 않도록 그 마음을 치유하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의 그 부정함을 치유받기 위해서 용기를 내서 찾아온, 그래서 믿음에 도전을 한 이 여인을 믿음의 여인으로 보시는 겁니다. 여인의 상한 마음, 그 마음을 만져주시는 것이고, 그래서 무너졌던 그 자존감을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누구라도 예수께로 나올 때 얼마든지 그 죄를 보혈의 피로 덮어서 새롭게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구원하시는 능력,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입니다. 이처럼 몸과 마음과 또 사회적인 관계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와의 더 깊은 영적인 관계까지도 새로운 차원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이 바로 보혈의 능력이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치유이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는 평강이 이 여인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이 평강을 위해서, 이 전인적인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초대하십니다. 어떤 분에게는 이 여인처럼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된다고 믿음의 초대를 하실지 모릅니다. 또 어떤 분에게는 지식을 가진 것으로 머무르지 말고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하신다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믿음의 모험을 시도하라고 초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에게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을 공개적으로 선포하라고, 그 믿음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라고 초대하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 보혈의 그 은총을 입은 성도라고 한다면 더 이상 이 세상이, 더 이상 이 사탄이 얽어매고 또 이 세상이 쳐놓은 그 올가미에 사로잡혀서 숨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과감히
그 올가미를 벗어 던지시기 바랍니다. 숨어있던 자리에서 박차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이제 여러분이 그 믿음을 표현하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놀라운 축복의 현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